자,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셨으니까 따르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바로 구주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그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한테 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성탄의 시즌을 기뻐하죠.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기뻐해요. 그죠? 연말이고 또 놀고 즐기기 위해서. 저는 왜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렇게 밤늦게까지 놀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어린이들은 성탄절에 누굴 기다려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죠. 그 선물을 주고 받는 날. 물론 좋은 의미도 있죠. 그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성탄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12월 25일이라는 날짜도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따진다면 성경의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그런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아마 1월 초라고 그렇게 많이 봐요. 1월 초라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정확하게 봤을 때. 그러나 12월 25일로 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정확하게 우리가 아마 초대교회나 그런 초기의 교회의 그러한 여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날짜를 정하려면 정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날을 정해놓은 거지, 그날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게 정해놓은 건 아니죠. 그래서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구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 그분이시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성탄절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냥 자기만의 다른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휩쓸려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의 기쁨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매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그리고 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지난 수련회 가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뭐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뭐를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뭐를 가졌다? 캐릭터를 가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 오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캐릭터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원래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기억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그랬죠? 순종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선악과를 만드셔서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게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린 거예요, 인간이. 그게 죄입니다. 죄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버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범죄한 인간은 그 즉시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히 죽게 되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또한 이 죄의 결과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 소망 없이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세 부분을 한번 나눠볼 텐데, 이 구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죄를 지으면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처하게 되냐면 죄책, 즉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죄. 그래서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로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책, 이 사망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사망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셨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으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었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되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가 됐다는 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그래서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고, 그 죽음에 따르는 고통은 뭐냐면 영원한 결핍입니다. 결핍이에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삶을 통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를 하려고 그래요? 계속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만족을 누리고자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올라감을 통해서 계속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데 만족이 됩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선을 정해놓고 나 이만큼 되면 난 만족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정해놨다 하더라도 막상 거기에 도달하면 그게 만족이 유지되던가요? 절대 유지가 안 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게 죄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로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결핍의 고통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은 결핍이에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의 결과, 사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권세 아래 매이게 됩니다. 죄인은. 이 권세 아래 매인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된다고 말해요. 성경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죄에게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와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충만함을 누려요. 그러나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결핍이죠. 계속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은 참된 만족과 평안함이 없이 계속해서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의 사략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는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오염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걸 만지면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근묵 자흑, 그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게 되는 거예요. 계속 물 들어간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죄에 오염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속사람까지 완전히 죄 쪽으로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되면. 그런데 구원은 우리를 죄에 오염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즉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속사람, 이걸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구원은 뭐냐? 죄로 인한 죄책, 그 죽음과 또한 죄의 세력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또한 죄로 오염된 우리들을 완전히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모든 죄로부터,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철저하게 회복시킨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죄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진노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그래서 진노가 임해서 심판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공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시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본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에베소서에 보면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진노는 넘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두려운 분이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라는 표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되시는 그 관계가 다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전에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었죠. 없었어요. 그 앞에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영원한 죽음이, 영원한 결핍. 그 상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성경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소망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으신 그 거룩한 몸을 입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이 좀 되게 복잡하게 꼬여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이 된대요.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닌, 이 육신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입으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부활의 날,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영이 부활하고 또한 우리 육체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하나 어떤 소망이 있느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라고 말해요. 자녀는 곧 상속자예요. 뭐예요?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소망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께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죄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보러 받을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탄절에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이유는 바로 그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탄절은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히려 기쁜 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재림의 날은 또한 기쁨의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주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성탄절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성취하신 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차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큰 기쁨, 이게 최상급이에요. 이게 최상급. 이것 이상으로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다?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는 하는데 왜 기쁜지 모르죠.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탄절에 즐기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해요. 착한 일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쏙 빼놓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저 뭐 놀고 즐기는 날, 조금 더 나가서 좀 불쌍한 사람들 돌보는 날,
또 뭐 산타가 오는 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 성탄절은 그날이 아니에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말 휴가가 겹쳤잖아요. 겹쳐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어수선하게 넘어간다고요, 그냥.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쉽게 잃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러한 사상의 풍조에 휩쓸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이 날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모여서 또한 서로 축하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잃어버리고 또 우리를 일부러 잊게 만드는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장식의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나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서 즐기기보다 날 구원하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를 기다리기보다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나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이 시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원의 의미들을 되새기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계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천사들이 전해주니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외쳐지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